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로서 에베소에서 계곡을 타고 회랑을 타고 쭉 들어가면 그 긴 계곡을 지나서 끄트머리에서 오른쪽으로 즉 남쪽으로 약간 틀어져서 내려오면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죠.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이 대구에서 부산 거리 정도, 그 정도 거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남쪽으로 여기서 여기 경산의 진량 정도 그 거리 정도에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면 저기 진량 정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근데 바울이 왜 그 감사를 했냐면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물론 이단의 침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도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저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직접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그 교회가 마음에 담겨서 편지로 쓸 때는 이게 다른 문제죠. 지금 바울 서신이 각 교회마다 전체 교회를 전체하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하겠지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경우에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심부름 하는 자에게 전해서 보내게 됐죠.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면 주로 이 서신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대신 가서 전해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전도자의 편지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계속 남겨지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남겨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이유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때문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신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진급했대. 저 사람 군인 갔는데 지금 별 달았대. 별 다른 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장군이잖아, 장군. 쉽게 얘기해서 이 장군은 뭐 간부가, 그러니까 장교가 위관 있고, 그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영관이 있어요. 소령, 중령, 대령이 있어요. 근데 대령에서 준장 별 하나 딱 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난관이 있습니다. 기간이 차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이거는 진짜 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하는 게 실제 그 정도예요. 그만큼 장군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권위를 상징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사람이, 또 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는 굉장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을 보면서 감사했는지를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공동체로 가기를 이두희 목사는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죠. 직접 마음은 있었지만 직접 가서 세우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지만, 이단의 침투도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평상시 이 사람이 뭐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 생활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그게 드러나게 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앞에서 막 떠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위기가 딱 오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교회를 다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같이 포럼하고 조용히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기쁠 때, 그리고 성공할 때, 이런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막 기쁠 때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막 기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도 치면서 찬양도 막 입을 쩍쩍 벌려가면서 막 크게 찬양도 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같이 막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감사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믿음을 보고 감사했는데 사랑을 보고 또 감사했어요.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보듬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같이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주고 이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려움이 빠졌는데 그래 참 네가 평상시 그러더니 네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정죄죠. 비판이죠.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깨도 한 번씩 두들겨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는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적 사랑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여기서 소망은 천국 소망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미 무덤에서 일어나 세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산 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늘에 대한 산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사랑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자라는 거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또 무엇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재생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온 세상에서 열매를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복음을 보게 되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내가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서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에바브라를 거론하는 걸 보니까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거기 가서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한 것을 바울에게 보고도 하고 이래 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응답을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그들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시 교회에 와서 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으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계속 자라가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세워졌는데 계속 성장할 걸 보면서 감사하다. 미래가 밝다 이 뜻이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지식은 세상의 정보에 밝은 게 아니라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는 야구 막 그 선수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전도자가 봤을 때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의 합당한 삶을 그런 사람이 살게 되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집어 던지고 알곡만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수가 없죠. 벼 이삭을 털 때에 그냥 털지 않잖아요. 탈곡기 막 그 돌아가면서 막 때리거든. 그래야 털어지는 거예요. 이 털어져서 그거를 또 막 그 뭡니까 환풍기로 막 돌려서 바람으로 샥 날라서 알곡은 떨어지고 가라지는 날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가만히 당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알곡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얻어 터지고 막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천국 곳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냐면, 어려움이 오는데 왜 감사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사랑하는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량이라는 건 죄에서 속량하신 걸 말하는 거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 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된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좀 연약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또 이 교훈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복음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 있었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고, 또 삶이 계속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환란이 임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 교회가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